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이블 칼리지에서 제가 강의한 중요한 과목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칭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칭의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칭의는 죄사함의 경험이고 거듭남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칭의는 거듭남은 죄사함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와 거듭남을 정확하게 이해한 성도들이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에서 교파마다 교회마다 아니 목회자마다 칭의와 거듭남에 대한 설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자들이 오늘날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제가 칭의와 거듭남을 성경으로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칭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꼭 확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바이블 칼리지에 초청합니다. 무료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스마트폰에 마지막 사명 앱을 다운받으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칭의와 거듭남과 성화에 대한 모든 말씀을 여러 개의 강의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차원의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칭의, 성화, 거듭남을 모르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참된 구원의 경험을 이해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꼭 오셔서 참된 의의 경험을 갖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칭의를 받는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칭의에서 구원의 경험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사탄은 이 칭의에 대한 가르침을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교회 안에 깊은 미혹을 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칭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험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경험은 전혀 전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칭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오면 다 같은 의미와 연결된 표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칭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심, 또 하나님의 용서, 죄사함, 거듭남, 회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짐, 흰옷을 입혀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됨. 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은 모두 동일한 경험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단어가 나면 모두 같은 경험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칭의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두 복음에 대해서 말하죠. 칭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법적인 선언입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므로 칭의에는 죄인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내적인 변화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면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칭의에 정말 내적인 변화가 포함되지 않을까요? 이 칭의의 면에 있어서 크게 충돌하는데 두 가지 면에서 충돌합니다. 첫째는 칭의에 내적인 변화가 포함되는가 되지 않는가로 두 복음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한번 의롭다고 선언하시면 마음속에 생긴 그 변화의 경험을 잃어버려도 구원이 계속 유지되는가 아닌가, 이 면에서 크게 충돌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칭의가 무엇일까요? 칭의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경험입니다. 칭의란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지옥의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경험입니다. 칭의란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경험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경험을, 이런 칭의를 받고서 그 마음이 덤덤하고 맹숭맹숭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실제 영원한 멸망에서 실제 영생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들어가야 될 죄를 완전히 탕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를 받으면 마음에 심각한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전에 없던 거룩한 충동과 욕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던 사람이 전혀 돈에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조금이라도 기쁨이 된다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이 칭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칭의는 철저하게 내적인 경험입니다. 물론 칭의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법적인 선언입니다. 죄가 용서되었고 의롭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격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원한 멸망에 짓눌려 있었는데 주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저주와 형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한 탕감을 받았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구원이 칭의에서 이루어졌는데 내 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감사와 감격, 충성과 빚진 자의 심령 마음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경험을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 나가 이 경험을 간절히 받기 원하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 주여 제가 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거기서부터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를 용서받는 경험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구속, 구원이 뭐예요? 죄를 사함받는 경험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죄사함에 받는 경험, 구속받는 경험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붙잡혀 있던 죄와 시험에서 풀려나는 구원의 경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과 죄로부터 구원해서 하늘로 인도하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이것 위에 다른 복음을 찾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의지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가짜 칭의 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칭의란 우리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고 어떤 선을 이루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칭의란 나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요 센텐스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그것은 맞죠?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와 공로를 보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칭의에 대한 설명이 맞을까요? 참 좋은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칭의에 대한 반쪽짜리 설명입니다. 심령의 변화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칭의를 이렇게 심령의 변화가 빠진 외부로부터 오는 그저 하나님의 선언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애 속에 결코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과 변화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모든 영적인 경험은 용서와 죄사함과 거듭남과 모든 영적인 경험은 우리의 마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칭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의도 내 마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구원을 선포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유의지 복음이 아니고 성경의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의 경험을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5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무슨 뜻인가요? 과거에는 죽었었는데 이제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경험은 분명한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어있던 나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2절 보겠습니다. 그때 거듭나기 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회개하고 거듭나기 전에는요, 세상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이 세상 권세가 좋아서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3절입니다. 전에는, 거듭나기 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거듭나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그래서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4절부터 바울이 말하고 싶은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성도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전에는 우리 마음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내 마음을 쳐서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짓밟고 욕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더러운 돼지 우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자의 경험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는 경험입니다. 여러분은 이 경험을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원하면 이 경험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칭의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마치 하늘로부터 구원의 옷이 내려와서 나에게 그냥 자동적으로 입혀주는 것처럼 말하죠. 다시 말해서 구원의 옷이 죄인의 심령의 변화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입혀지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칭의의 경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칭의를 이런 식으로 믿으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오래 믿어도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이런 고민들이 오늘날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오래전에 예수 믿고 칭의 받았는데 거듭나는데 왜 성화가 되지 않을까요? 왜 제 생애에 구원받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왜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이런 혼돈에 빠질까요? 거듭남과 칭의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칭의를 경험했었지만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한 번도 칭의의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나는 칭의 받았구나 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갔는데 자신에게 구원의 열매와 성화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까 혼돈에 빠져버린 것이죠. 오늘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영적인 경험을 하나하나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틀리고 진리가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틀리고 진리가 맞는 것이에요. 내 경험을 진리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보세요. 여러분이 거듭난 좋은 나무라면 나쁜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칭의로 직접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화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이 거듭난 사람은, 회개한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좁든지 넓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따라오는 성도들을 붙잡아서 더 밝은 빛을 주시고 성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있죠. 그러나 이 성도들은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주 앞에 회개하고 주여 다시 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성도들에 대해서 늘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날 기독교회를 채우고 있는 이 가짜 칭의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선언하지 않았는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경험이 자라지 않고
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감정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신앙 속에서 자꾸 좌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치는 헌신이 없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경험이 없다면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경험을 말하고 있는데 나에게 그 경험이 없다면 거기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칭의의 경험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유혹을 물리치고 죄를 물리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승리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그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경험, 칭의와 거듭남의 경험에서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 에너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죄를 이기려고 이렇게 저렇게 애쓰고 해보다가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면서 도대체 칭의의 경험, 거듭남의 경험이 무엇인지, 죄를 이기는 경험이 무엇인지 자꾸 질문만 하는 것이에요. 혼돈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회개의 심령이 동반되지 않은 칭의는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칭의도 없는 것이에요. 내 회개가 진실한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드렸는지, 죄를 정말 포기했는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구원을 새 언약의 경험으로 말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자,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지금 이것이 새 언약인데 하나님의 법이 내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는 이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정직한 심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잘못했죠.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고 거듭남입니다. 자, 제가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할 때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법을 새겨 준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모든 법에는 그 법을 만드신 분의 성품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히틀러가 세운 법을 보면요, 히틀러의 성품과 기질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 욕심이 다 법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살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소원이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마음,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소원, 탐욕을 품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 모두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계명의 하나님의 법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통회할 때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소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록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음과 소원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새겨지는 것입니다.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주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통회해야 됩니다.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문제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살고 싶습니다. 주여,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런 심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이제는 세상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이 좁든지 험하든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저를 버리시면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게 될 것입니다. 지치지 않게 될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경험에 있어서 지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경험이고 거듭나고 칭의입니다. 이 경험은 반드시 오는 경험입니다. 회개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오고 어떤 사람은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했으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죄의 복음과 자유의지의 복음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오해가 생기면 큰 문제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가짜 칭의 복음에서는 로마서 5장 1절과 8장 1절을 연결해서 칭의를 설명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을 인용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 1절로 가서 그 말씀을 연결시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 로마서 5장 1절과 8장 1절 서로 연결하면 전체가 무슨 뜻이 되나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칭의를 받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므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칭의를 받으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교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마치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이 두 개의 성경절을 반만 읽었기 때문입니다. 자, 전체를 그러면 읽어보죠.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칭의를 받으면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경험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칭의와 화평을 연결시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칭의는 단순한 그 법적으로 용서받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법적 선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칭의를 받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죽으신 분에게 내가 어떻게 화평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그분과 싸우고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과 대적하고 싸우지 않게 됩니다. 누가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칭의를 받은 사람들 말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칭의를 믿으면 주께서 주시는 말씀과 대적하지 않고 순종하게 됩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노독들이고 제자들의 경험이고 사도들의 경험이었습니다. 저도 이 경험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죠. 성품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칭의의 경험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께 죄사함을 받고 칭의의 경험을 했을 때 그것이 단순히 법적인 선포였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무엇을 했나요? 곧바로 선교여행을 떠났습니까? 아니죠. 아라비안 광야에서 성경을 깊이 살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3년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울이 왜 그런 시간을 가졌을까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칭의를 받으면은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은 강력한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거짓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고 살피는 것이죠. 이후로 바울은 놀라운 생애를 살아가게 됩니다. 옥에 갇히고 죽기 전까지 매질당하고 강도당하고 배가 난파해서 죽을 뻔하기를 여러 번 하고 굶주리고,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칭의를 올바로 바랐을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고 결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마다 나는 예수를 영접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간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바울에게 나타나는 그 의의 열매는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칭의가 오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나갔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복음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짜 칭의 복음에서 칭의를 설명할 때 많이 사용하는 성경처를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예수 안에 거하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정죄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생각을 갖고 있죠.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경험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경험입니까? 아니죠.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포도나무인 예수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분명합니다. 연결되면 많은 열매를 맺고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경험입니다. 연결되었을 때는 제 성품에서 아름다운 분위기가 나오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데 떨어져 있으면 삭막해지고 막막해지고 메말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가지를 나무 줄기에서 잘라내 보세요. 처음에 살아있는 것 같죠? 당분간 죽어갑니다. 말라져 비틀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포도나무와 연결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의 성품과 생명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경험을 원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붙어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내가 계속해서 그 포도나무 예수께 붙어 있을 수 있나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왜 붙어 있어요? 사랑하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좋으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주님께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지옥 가지 않으려고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험이.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돈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과 연결된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있나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나머지 부분을 그럼 살펴보죠. 로마서 8장 1절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여기까지 한글 성경에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나머지 부분이 나옵니다. 이는 왜냐하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분명하죠?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인가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고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고 호소하시는데 내가 감히 그 음성을 붙잡질 않아요? 거듭난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안 붙잡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데 누가 감히 나를 정죄하냐?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얄팍한 복음에서 이제 나오셔야 돼요. 나오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선택을 무시하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지 않습니다. 작년에 내가 회개하고 거듭났어도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도 금년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계속해서 거절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 칭의 복음에서는 작년에 회개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올해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여전히 구원받은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칭의가 나를 덮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주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녀도 거룩한 열매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그런 사상을 전면적으로 부정합니다. 자,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누가 감히 이 말씀을 무시하고 칭의에 대한 가르침을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가 죄를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 속에 살고 있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의로운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것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런 논리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말에 속에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참된 칭의의 경험을 하지 못해서 자꾸 혼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지금 이 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하나의 문장입니다. Christ Object Lesson 328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알고서 품고 있는 단 하나의 죄라도 가려워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나친 말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거듭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고 바쁘게 살면서 세상에 깊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자기도 모르게 돈에 대한 욕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호소했지만 그 욕심을 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의롭다 하심 칭의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돈에 대한 욕심을 내가 품고 있는 상태에서 칭의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욕심을 내 마음속에서 붙잡고 있는데 영혼의 평안을 누릴 수 있나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은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건 마음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단 하나의 죄가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경험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알고 있는 죄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칭의를 잃어버리게 되고 모든 영적인 경험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죄를 품음으로써 말이죠. 자, 사도 야고보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몇 개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돼요? 하나를 범하면. 참 이상하게 들리는 얘기죠. 오늘날 기독교회가 이 야고보의 말씀을 이해하면 정말 좋을 텐데 말이죠. 놀라운 부흥이 생길 텐데 말이죠. 어떻게 하나의 말씀을 범하는데 모든 것을 범하는 것이 될까요? 그것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맑은 물이 담겨져 있는 여기 컵이 있습니다. 물컵 안에 제가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잉크가 기름처럼 분리되어 있고 나머지 물은 깨끗할까요? 아니죠. 한 방울의 잉크가 들어갔는데 순식간에 퍼져서 물 전체가 색깔이 바뀌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한 가지 죄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마음속에 있는 그 죄가 분리되어 있고 나머지 마음은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인가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에요. 예를 들어보죠. 어떤 남자가 간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떤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한 가지 율법만 범했을 뿐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 하나만을 범했을 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나머지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말이죠. 아닙니다. 하나의 죄를 품기로 선택하는 순간 마음 전체가 죄로 오염되게 됩니다. 다른 여인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다른 여인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있어요? 이미 우상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마음이 다 오염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흰옷이 칭의가 왜 단 하나의 죄도 덮어줄 수 없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마음이 하나의 죄가 마음 전체를 오염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원칙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의가 나가고 의가 나가면 죄가 들어옵니다. 의와 죄가 함께 우리 마음의 보좌를 공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칭의에 대한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은 우리의 생에 놀라운 부흥이, 개혁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죄를 고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가 무엇인지 알면 말이죠. 예수께서는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왜 고쳐주셨을까요? 그냥 중풍을 낫게 해주시려고요? 불쌍해서 그를 도와주신 것도 있지만 예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그 장면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경험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중풍병자에게 오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6절과 7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6절과 7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자,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지금 중풍병자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죄를 용서하면 반드시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말씀하셨죠?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물론 이 말씀은 예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 권위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인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권세를 갖고 임해서 죄를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면서 죄를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죄, 미워하는 죄, 돈을 사랑하는 죄, 예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권세를 갖고 이 죄를 치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누워있던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죽어가고 있는 우리 속에 생명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용서받을 때 생기는 변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형수가 죄를 용서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형을 탕감해 준 분에 대하여 감사와 충성으로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까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받은 상태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상태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말씀은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권세를 갖고 임하셔서 도무지 고칠 수 없는 죄의 질병을 고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자유의지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복음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은요,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은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도달하는 그런 목표가 아닙니다.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나와서 있는 모든 죄들을 내려놓고 내 성품의 못된 기질들을 다 내려놓고 주여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임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이 진리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죄사함의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임하셔서 감사와 충성의 마음, 충성의 정신을 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부터는 제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희생과 헌신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의 경험입니다. 순수한 칭의의 경험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그때 주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강력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처음 몇 년 동안 어떻게 이런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참 힘들었습니다. 고민이 컸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기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들에서 해방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서 제가 이런 내 인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나의 슬픈, 잘못된, 나쁜 추억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이 세상이 저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주의 은혜가 점점 더 밀려오게 되었고 죄와 세상에 대한 흥미와 애착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뭘 결심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뭘 한 것도 아닌데 진리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자연스럽게 이 경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내 구원과 멸망을 다 떠나서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생애를 바치고 살고 싶다 하는 소원으로 제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의의 경험은 정확한 칭의의 경험에서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음성만 주시고 호소만 주시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권세를 갖고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갖고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때 내가 그것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굴복하세요. 고집 부리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자존심으로 버티지 말고 하늘의 역사에 굴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콩나물을 키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시루에 콩을 놓고서 물을 자꾸 뿌리면 어떻게 되나요? 콩이 싹이 트면서 콩나물이 가득히 머리를 쳐들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죄사함의 경험이 없으면은 정말 내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 경험이 없으면은 죄가 내 속에서 콩나물 시루에서 올라오는 콩나물처럼 올라와요. 도무지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용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나를 바치겠다는 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서 이런 충성이 없으면, 이런 마음이 없으면, 이런 감사가 없으면 마음에서 죄가 콩나물처럼 밀고 올라올 때 속수무책입니다. 이것 잡고 저것 잡으면서 정신없이 살아가게 되다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짜 칭의 복음에서는 죄의 충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강력하고 분명한 진리가 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기력한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말하는 그 진짜 복음으로 들어와야만 영적인 경험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받는 경험을 단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첫 번째, 단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 눈을 뜨게 하여. 자, 눈을 뜨는 것이 첫 번째 경험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눈을 떠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짜인지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눈을 뜨셨습니까? 여러분이 바이블 칼리지에서 열심히 공부했다면 여러분은 눈을 뜨는 경험을 분명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전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자, 눈을 뜨면은 그 다음 두 번째 경험이 무엇인가요? 두 번째, 어두움에서 빛으로. 자, 눈을 뜨면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 이 첫 번째 경험이 모든 영적인 경험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단순히 교리가 아닙니다. 출발점입니다. 이 출발점이 정확해야 다음 경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령과 협력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 경험, 세 번째 경험이 무엇인가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자, 진리가 무엇인지 알죠? 그럼 빛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탄이 어둠 속에 가다둘 수 없는 것입니다. 어둠을 떠나서 빛을 향해 가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빛을 보셨습니까? 그럼 그 빛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 진리를 통해서만 예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정확하게 가야만 거기서 죄사함의 경험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금 말씀드린 이 세 번째 경험 중요합니다. 빛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께 가야만 죄사함의 경험이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진리도 모르고 어둠 속에 있으면서 엉뚱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경험의 순서를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경험 넘어가죠. 네 번째 경험입니다. 네 번째,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지금 성경 말씀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거룩함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빛을 받고 따라 나오다가 결국에는 거룩함을 향해서 이 성도의 경험을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경험으로 지금 거룩함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저 정신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란 내가 주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진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받는 것이고 진리가 요구하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죄사함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감동적인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믿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지는지 잘 보세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안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파워를 주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 파워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입니다. 파워입니다.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 구세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생명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파워가 들어왔으니까 생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31절.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주님을 믿으면 무엇을 얻는다고 했어요? 하늘의 생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에 끌려다니는 사람 속에 이 진노의 자녀들의 마음 속에 생명의 권세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경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받으세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고 주 앞에 나가 주여, 주께서 말씀하신 이 경험, 이 말씀 그대로 제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것이 시작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칭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hrist Object Lesson 440, 441페이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그것은 마음에서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우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죄만 용서받고 구원받으려고 하죠. 천국만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면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 사함을 받으면 죄가 빠져나가게 되고 그 비어있는 자리에 은혜가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써 내가 사함을 받았어요.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죄가 빠진 자리에 채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사형 선고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경험을 원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것은 빈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축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께서 권세로 임하셔서 죄를 치워버리시죠. 그럼 우리 마음속에 비어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나간 그 비어있는 공간으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의 은혜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죄를 붙잡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죄와 함께 자리를 나눠 갖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 우주의 왕이십니다. 창조주예요.
그분이 어떻게 죄와 함께 자리를 나누겠어요? 참된 구원의 경험이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때,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임재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때 그 심령은 순결하고 죄에서 해방된다.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경륜의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생애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운 향기는 하나님께서 진실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한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죄를 용서받고 사면받으면요,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순결함이 생기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경험 안으로 들어가길 원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부디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오늘 제가 나눈 이 하늘의 경험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랫동안 저희가 주님을 믿었지만 정말 회개가 뭔지를 모릅니다. 정말 제 마음을 모두 주 앞에 열어놓고 모든 죄를 내려놓고 자복하는 이 경험이 무엇인지 저희가 잘 모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진리를 열어서 보여주시옵소서. 참된 거듭남과 칭의와 의롭다 하심이 어떤 경험인지 오늘날 기독교회가 감추고 있는 그 진리를 펼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진리가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그 진리가, 그 말씀이 저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저희가 혼돈되고 애매모호한 말씀 가운데 머물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진리를 저희가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 앞에 굴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부족하고 부족할지라도 끝까지 저희를 따라오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서 저희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 참 허무합니다. 참 이 세상에 더 이상 이렇게 남아있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주여, 저희를 이 세상에서 들어 올려주셔서 하늘의 분위기로 올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저희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 저희가 붙잡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주여, 저희의 이 소원과 마음을 아시오니 저희를 밀어내지 마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